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가일 사랴의 지방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복음을 듣기 위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 성령이 뜨겁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부터 그 생각이 들어요.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던 이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겪음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2장에 나오는 사건. 근데 그때도 방언이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뜨겁게 임하는 그 순간 방언이 임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기 가이사랴 지방에 이방인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재하심과 동시에 방언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방언이 같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시대에는 분명히 성령과 방언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안 그럴까요? 성령은 여전히 이곳에 역사하시고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은 임재하시는데 그럼 방언은 제 기억에는요 한 30년 전 아니 한 40년 전 그래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방언 한 번씩은 다 한 번 정도는 다 해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이 방언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못하는 명함도 못 내미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 방언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가족들도 뭐 저희 동생들은 어려서 못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다 방언 배우고 저희 아버님이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옆에 아무개 집사님이 막 방언을 받은 것 같은데 방언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왜 방언 안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 방언은 꼭 욕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고민 상담을 해왔다는 얘기 듣고 방언이 욕처럼 들릴 수도 있구나. 근데 왜 지금은 갑자기 기도할 때 방언 기도가 안 나올까요? 이상하죠? 성령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재한 곳에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왜 방언이 없을까? 그럼 방언이 없는 걸까? 저는 이 방언이 무엇인가? 이 방언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방언이 사라진 시대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방언도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언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어쩌면 왜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는데 왜 우리 시대는 방언이 멈췄는가?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과 방언의 관계 그리고 방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샬라샬라가 방언이냐 아니냐 무엇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언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지금도 이 시대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방언도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기서 당신은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먼저 순복음교회에서는요 방언 못하면 순복음 교인이 아니에요. 방언 못하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도 그걸 강조하니까는 또 순복음교회는 너무 또 방언 타령을 하니까 또 침례교 목사님 중에는 또 그걸 되게 싫어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가는데 첫 번째 인터뷰가 뭐냐면 방언하냐 못하냐 뭐 이런 거 인터뷰한다 그래서 되게 걱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결국 방언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만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이 고넬료가 있었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성령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 시대부터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는 시대를 살고 있다면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본질이 무엇인가? 저를 따라해볼까요? 방언은 천국의 언어다. 방언은 뭐라고요? 천국의 언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처음 이 방언이 임할 때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는 방언이란 말 안 쓰고 다른 언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다른 언어가 곧 방언이 방자라는 게 변방, 지방할 때 말하는 거예요. 각 지역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치면은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그래요. 전라도 방언, 전라도 사투리. 그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방언은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방언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하게 하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가짜 방언이 있어요. 가짜 방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억지로 이상한 말 지어내면 그건 가짜 방언이에요. 성령님이 말하게 해야 방언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님이 내 임성 가운데 임재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성령께서 한국말로 하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좋은데 왜 방언으로 말했을까? 그것은 그가 지금 듣고 있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천국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삽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아파트 한 100인 여성이 탔길래 떠문떠문한데 영어로 어디 저기 이제 전도도 좀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물어봤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모른 척하면서 몇 번 물어봤더니 죄송해요. 저 폴란드 사람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까 이분은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영어를 못 알아듣는데 우리 한국말을 좀 곧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이제 뭐 교회 다니시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성령님이 그냥 오시면 이스라엘에 왔으면 뭐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람어를 썼으니까 아람어로 말씀하시든지 한국에 왔으면 한국말을 쓰지 왜 방언으로 말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네가 이제부터 듣는 이 음성은 천국의 음성, 천국의 언어. 성령님은 천국에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너무 성령님께서 너무 친근하게 한국말을 쓰시면요, 우리가 성령님이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차라리 이스라엘 말 쓰면 예수님이신가 보다 하겠지만 한국말을 너무 친절하게 쓰면 좀 성령님 맞나 헷갈리잖아요. 근데 하늘의 언어로 쓰시니까 우리에게는 방언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뭘 봅니까? 스데반이 이 순교당할 때 우리는 순교를 보지만 저는 거기서 집중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순간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이 충만하자 무엇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는 순간 스데반 집사님이 뭘 봤을까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의 시민들, 구원받은 자들, 어쩌면 보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음성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이 보이고 천국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생긴다는 게 뭐예요? 믿어진다는 게 천국과 영생의 시간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에는요 천국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야곱이 베델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베델 땅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봤잖아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요 하늘의 문이 열린 그 속에서 보였던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이 그 마음의 중심이 돼서 살아가게 된 거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귀가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사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저희 가까운 친척 중에 미국에 이제 취업을 위해서 미국에 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그 집에서 며칠 유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또 손님도 왔으니까 또 아침상도 차려주나 보다 했는데 일어나서 TV를 트는데 보니까 막 영어로 막 샤라샤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또 이 시차가 있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이제 밤새도 잠이 안 오다가 이제 잠이 들만한데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무슨 영어로 하는 코미디를 옆에서 보면서 킥킥킥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저분은 이제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미국 말이 들리고 미국 드라마의 재미를 알고 그걸 즐거워하더라고요. 한국으로 된 프로를 듣는 게 아니라 미국 프로를 보면서 깔깔깔거리면서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 좀 곤란하겠구나. 저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이 됐구나.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 문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의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하게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너의 귀에, 너의 눈에 천국이 보이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교를 당하는 순간 왜 하나님은 그 하늘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보아라, 너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해서 저기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저기는 저 사람들,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너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땅에는 너를 핍박하는 자들,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너를 조롱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지만 저 하늘에서 너를 환영하고 너를 기뻐하는 자들의 그 놀라운 소리,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순교의 길을 가는 너를 향하여 찬양하려고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음성이 들리느냐? 천국이 보이고 그 음성이 들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셔야 돼요. 하늘을 보면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 믿음으로 산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인생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늘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나를 축복하고 나의 그 삶을 격려하려는 천사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든 어떤 세상을 살든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여러분들 자꾸 세상 바라보면요, 곳곳마다 그 상처받은 영혼들, 인생에 절망하는 영혼들, 실패하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 들으면요, 아이고, 나도 두렵고 나도 걱정되고 나도 근심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이 왜 이 베델에서 경험한 가장 큰 은혜는 그 가장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 베델의 시간 한가운데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베델에게, 이 야곱에겐 그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길을 가더라도 여전히 그곳 위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실 것이고, 내가 복된 길로 가도록 내려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방언,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음성, 그것은 하늘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천국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의 길을 가는 자, 이 땅 바라보지 않고 천국 바라보며 사는 인생. 전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필요한 음성, 그 방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음성을 대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처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왜 성령님이 충만하고 그 방언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을까? 저는 그 속에서 이 다른 언어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천하 각국은 뭐예요? 각 지역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왜 방언을 말씀하게 방언을 그들의 입에서 말하게 했을까? 천국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입으로 말하게 할 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또 다른 방언이었을 것입니다. 그 방언을 하게 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각국으로부터 온 각 나라의 언어를 밖에 모르는, 이 아람어를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셔서 그랬던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 근처에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의 영혼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인생의 길을 찾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고 싶을 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요, 그냥 문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몸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말씀하신 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 음성은 그냥 내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을 선포하고 그 음성대로 살도록 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음성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거기 있는 각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변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미 요나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내용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그를 니느웨로 끌고 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샬라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굳이 샬라샬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 다른 언어들로 말했을 때 이 언어는요, 포르투갈 사람에게는 포르투갈 언어로, 그리스 사람에게는 그리스의 언어로, 또 이태리 사람에게는 이태리 언어로, 페르시아 사람에게는 페르시아의 언어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 언어의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한 것입니까? 여기 이 처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방언하는 거예요. 전 전도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말로 행하고 행동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유, 아니 아무개 씨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아, 성령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라고 해서 왔어요. 옛날에 저기 전도를 아주 잘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전도 잘하는 비법을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지만 전에 제가 알던 모교회 어떤 권사님이셨는데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비결이 뭐냐? 갑자기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요, 갑자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옆집에 아무개 새댁이 이번에 남편하고 한바탕 한 것 같은데 너 가서 좀 기도해줘라. 그러면 설거지 하다가도 간대요. 가서 눌러 새댁 있어? 그러면 아 왜요? 그러면 아 어저께 남편이랑 한바탕 했다며 많이 속상하다며.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이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아이고 힘내,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댁이 어떻게 돼요? 펑펑 울고 나서는 아이고 저도 할머니랑 같은 교회 다니고 싶다고. 교회 가서 예수 믿기. 그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도 성령이 마음을, 야, 이 사람 지금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마음을 전해다오. 그럼 가서 아이고 요즘 자녀 때문에 힘드시다면서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제 안에 성령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 사람 따라 교회 가서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전도 참 쉽죠? 예. 여러분, 전도 쉽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빌립 집사님이 뭐 에듀페 네시에게 전도하려고 전도하러 갔나요? 성령님이 어떻게 한 거야? 야, 너 지금 사막으로 가라.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에듀페 네시가 있는데, 그냥 에듀페 네시는 유명한 아주 그냥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멋진 마차만이니까 주변에 막 무시무시한 무사들, 군인들이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자기 같은 평범한 이 유대인이 갔다가는 오해받아서 어떻게 돼요?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쭈뼛쭈뼛하니까 왜 쭈뼛쭈뼛하니? 빨리 가서 전해라. 그래, 성령님 시키니까 가자 해가지고 에듀페 네시에 갔더니 막 아니라 다를까 경호원들이 막 칼을 들여 너 뭐냐 막 난리가 쳤겠죠.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저 마차에 한 분에게 하실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그 경호원들이나 이 무사들이 미친놈인가 보다 하고 막 죽이려고 하거나 하려고 그랬을 텐데 갑자기 문을 탁 열더니 잠깐만, 저 사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유대인인 것 같은데 이리로 와보라 그래라. 그 갔더니 아,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이게
말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넌 유대인이니까 알 것 같다. 좀 설명 좀 해다오.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가르쳐주고 힘내주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침묵하지 마십시오. 침묵하면 성령님도 침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는 감동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우리가 자꾸,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재지 않는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꾸 재는 일이 많아요. 이거 하면 될까 저래 될까.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성령님이 감동 주는 거는요, 제한하시면 안 돼요. 순종하면서 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오늘부터 저는 제가 성령님의 그 대언자가 될 수 있도록 제게 이 방언을 하는 자처럼 성령의 대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이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방언을 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방언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하는 게 바로 방언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면서 같이 그 사람을 성령의 마음이 돼서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말하는 것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방언을 한다는 건 뭘까요? 바로 그 성령님이 하시는 말뜻을 이해하고 그걸 알아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이해는 했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절대로 도망가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지 말라는 거예요. 요나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딱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니느웨 사람 다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라 난 정말 싫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멱살 끌고 가가지고 결국 니느웨에서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만들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건 그냥 내가 듣고 전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대로 순종하든 말든 네가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 음성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순종하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안 들렸으면 제가 못 들었어요. 변명이라도 하죠. 근데 성령님이 듣게 하셨다면 반드시 들린 대로 행하도록 명령하실 거라는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 멱살 잡고라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언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곧 방언이에요. 절대로 성경 말씀이 곧 방언이다. 본문 4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마치 단팥빵 속에 있는 팥이에요. 여러분, 단팥빵 속에 팥이 안 들어있고 슈크림이 들어있으면 그건 단팥빵인가요? 아닌가요? 요즘 빵도 이상한 빵이 있더라고요. 크림 단팥빵? 그래서 보면은 뭐예요? 크림도 있고 단팥도 있고. 그래서 그건 단팥빵이 아니에요. 그건 크림 단팥빵이에요. 그렇죠? 말씀 속에는 성령이 들어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냥 와서 성령님이 옆에 계세요. 그러면 쉿 하고 이러고 계신 성령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자화된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성령님의 음성은 반드시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말씀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경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성령의 임재가 뜨겁게 나타납니다. 절대로 성령의 불을 지피는 마른 장작은 말씀이다.
여러분, 왜 나는 정말 성령의 뜨거운 불을 경험하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뜨겁게 기도가 안 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성령의 불이 안 붙을까? 그건 뭐와 같냐면은 마른 장작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마른 장작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성령을 100통 가지고 있어도 큰 불이 안 납니다. 붙이면 뭐래요? 마른 장작이 없는데 젖은 장작이 있든지 아니면 그냥 별로 초라한 붙일 만한 것도 없는 신문지 몇 장 있으면요 확 붙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말씀으로 준비 안 된 성도님이 성령을 사모하면요 신문지에 불 붙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신문지 불 붙이면 어떻게 돼요? 확 하지만 1초도 안 돼서 싹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집회 같은 데 가면 막 은혜는 받아요.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또 대판 싸우는 거예요. 신문지예요, 신문지. 말씀이라는 마른 장작에 준비 없으면요 여러분 장작이 든든히 준비돼야 이 아궁이에다가 붙여놔야 이 추운 겨울 밤새도록 따끈따끈한 온돌이 되는 거예요. 신문지 몇 장 구겨놓고 불 붙여놓고는 밤새 따뜻하기를 원하면 그건 바보짓이에요. 왜 난 성령님이 뜨겁게 계속 마치 그 온돌방처럼 내 삶 가운데 매 순간 뜨끈뜨끈하게 어디에 있든 막 성령님께서 막 나와 함께 계신 게 막 뜨끈뜨끈하게 느껴지는 기쁨을 못 누리느냐? 여러분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장작을 준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장작. 그래서 이 시골에 이 연탄 안 피고 가스난로 안 피고 이런 장작으로 하는 분들은요 제일 기쁜 날이 트럭으로 장작실 올 때래요. 장작이 잔뜩 쌓여있으면 그것만 집어넣으면 겨우 따끈따끈한 것처럼 성령의 불이 내 삶과 내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 뜨겁게 살아있으려면요 마른 장작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마른 장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이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지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성령의 불이 온다. 캠프파이어 해보시면 장작불 펴보시면 아궁이에 불 펴보시면 알잖아요. 관솔나무까지 불 붙으면 그 다음에 뭘 넣어야 돼요? 잘라놓은 장작을 빨리 집어넣어서 계속 붙도록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오면요 더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셔야 돼요. 또 성령의 불이 붙은 데서 말씀을 보면요 막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막 물소리처럼 단 거예요. 막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막 약속이 들리고 소망이 들리고 명령이 들리고 그러니까 막 기쁨이 생기니까 더 성령의 불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장작을 집어넣으면 불이 더 뜨거워지죠. 나중에는요 얼마나 장작불이 뜨거워지면요 젖은 나무를 넣어도 불이 살아요. 그러니까 마른 장작에 불이 제대로 타 붙으면은요 막 생나무까지를 잘라 넣어도 막 딱딱 소리가 나지만 결국은 마른 장작이 돼서 어떻게 돼요? 더 활활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막 사모되어지고 그 말씀을 더 붙잡고 살면은요 성령의 불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불이 마치 아궁이에서 막 장작을 잔뜩 집어넣은 아궁이에서 불꽃이 올라오는 것처럼 불이 올라오면요 그 불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세상의 불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재난이 될 수 있지만 성령의 불은 우리 인생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내 육신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는 불이 성령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만 임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본적인 원리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궁이에 아무리 성냥불을 끼얹어도 조금 있다 휙 타다 꺼지고 휙 타다 꺼지니까 안 되나 보다 싶으니까 자꾸 밖에 나가서 다른 침낭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내가 성령의 불이 아니랄까 아니면 어떨 땐 잠깐 뜨겁지만 그리고 그냥 확 사라져 버릴까 장작을 준비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무장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성령의 불이 붙었는가? 유대인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어요. 회당에 모이면 말씀을 맨날 서기관들을 통해서 듣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성령의 불씨가 딱 튀니까 어떻게 된 거냐? 확 붙은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게는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하니까 그때서 어떻게 돼요? 막 성령이 이제 다 임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막 그 말씀이 이제 완전히 내 몸속에 들어와서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의 말씀이 마치 내 삶이 되는, 내 생각이 되고 내 감정이 되고 내 행동의 의지가 되는 그 순간 내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다 뭐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순간 내 입에서 선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는요, 내 입에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계획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막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입이 알아서 기도해요. 예. 마치 발락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발락의 입에서 나온 건 뭐예요? 그 축복이잖아요. 적어도 이 발락은요, 돈 욕심은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 입에 있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입이 아니라 성령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내 혀가 아니라 성령님의 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어떤 기도할 때 보면요, 성령님이 나게 막 더 강력하게 내 입술의 주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선포하는 건요, 아,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느낌이 와요. 촉이 온다 그러죠. 전문가 말로 촉이 옵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성령의 말씀이 내 혀에 있는 정도로 선포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초대교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방언을 했을 때 많은 이방 출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외국 출신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모인 거예요. 모이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 방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모인 이방 출신의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들리게 한 것입니다. 들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왜 우리 시대에 방언이 사라졌을까? 그럼 다시 어디 한월산 가가지고 샬라샤라를 배워야 되는 건가? 옛날에 한월산에 이천성 목사님은 방언 가르쳐 준다고 따라해봐 하면서 뭐 랄랄랄랄라 이렇게 시켜가지고 결국 방언했다 그거 했다는데 그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건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방언이 사라졌는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방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지금 사라진 건 방언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그게 진짜 위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됐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벽이 딱 생긴 거예요. 아이, 그거는 성경에서나 있는 이야기지. 아, 그건 옛날에나 통했던 이야기지. 아, 그건 나의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옛날에는 야곱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나도 지금 베델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문이 열릴 거야. 소망 가지고 자기 인생에 하란 땅 가는 거예요. 홍해 이야기를 보면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막 나도 지금 내 인생이 막 홍해 앞에 선 것 같은데, 야, 내가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면 열리겠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건 나하고 무관합니다, 주님. 저는 우리 시대의 방언이 사라진 이 시대, 사실은 진짜 사라진 건 방언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의 권위와 능력부터 회복하십시오. 그럼 성령의 역사는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이방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순간 성령이 뜨겁게 임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